자, 여러분, 오늘 이중 예정의 두 번째 시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PPT의 제목은 선택의 전적 은혜성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챕터 3, 섹션 5. 자, 그 중에서 그 명제적 진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번과 5번만 여러분들에게 부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제목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선택의 전적 은혜성이라고 하는 그 명사형의 이 어구는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래요. 선택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이거를 이제 명사형으로 얘기하면 선택의 전적 은혜성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선택은 우리 인간의 선택 말고, 물론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 인간이 임의적인 하나님의 임의성이 우리 인간 안에 있긴 있죠. 인간도 선택할 수 있긴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 선택을 당하는 부분,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예정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선택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오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적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선택받느냐 안 받느냐. 그래서 구원이 결정된다. 이것을 선택의 전적 은혜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택은 물론 선택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우리가 선택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명제적 1번은 영생으로 예정된 자들의 선택 시점이 창세 전이래요. 영생으로 예정된 자들의 선택 시점이 창세 전이니까, 창세 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기 이전이잖아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 있기 이전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오직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창세 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으로, 구원으로 예정하시는 그 선택 시점이 창세 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다. 또는 적어도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뵈기 이전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무언가를 잘하셔서 또는 잘못하셔서 선택받고 안 받고가 결정됐다. 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부모님이 또는 우리 할아버지가 뭔가를 잘하셔서 우리가 구원으로 예정받았다. 이스라엘 사람들 같으면 내가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성경이 말씀하는 그 시점하고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또는 우리 부모가 뭔가 잘한 게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이전 중에서도 이전인 창세 전에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있기 이전에, 심지어 아담이 이 땅에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의 그 숫자와 구원할 자들의 그 그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예정되어 있다.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자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전이죠. 영생으로 예정된 자들의 선택 시점이 창세전.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이전이면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아담이 이 땅에 있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구원 문제가, 우리의 예정의 문제가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다. 단지 하나의 원리로서, 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이다.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원리만 창세 전에 예정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앞에서 우리가 앞 시간에 얘기됐던 거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십니다. 개별적이고 변할 수 없이 파티큘러하고 언체인저블리하게 예정되어 있는 그 구체적인 예정이 창세전에, 심지어 아담도 있기 이전에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 구원에 대한 그 한 사람의 그 명단까지, 그 숫자까지 예정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을 제대로 볼 때, 칼빈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제대로 볼 때의 입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전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 가리키는 내용이 그 말씀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에서 이제 선택이라는 말, 예정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 창세전에 선택하실 때 그냥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과 다시 한번 보면, 또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과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창세전에 다 있어요. 그 자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나서, 이 땅에 나서 부모의 후손으로 나서 결국 믿게 되는 일은 한참 후인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는 그 예정의 순서는 이미 창세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이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전적인 은혜성, 그 인간의 그 믿음조차도 그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에 의해서 우리의 선택이, 예정이 결정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 시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뭐 아시면 더 좋고 모르셔도 별 상관없는 얘기를 한 가지 좀 해드리면, 여기에서 이 창세전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영원전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그 올바른 표현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으로 예정된 선택 시점이 영원전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그 목사님들이 꼭 잘못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성경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의 한글 개역 성경이, 개역 개정도 그렇고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전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잘못된 번역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 많지는 않아요. 여기 잠깐 보시면 사도행전 3장, 디모데후서 1장, 디도서 1장, 유다서, 이렇게 4군데, 어쩌면 한 군데 정도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발견한 4군데에 영원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전부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번역을 했어야 잘된 번역이냐? 유다서 같은 경우는 Since the world began, 세상이 시작된 이래, 이렇게 번역이 돼요. 창조 이래 또는 창조 이전이라는 표현은 옳지만 영원 전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고, 영원부터, from eternity, 영원부터라는 표현은 괜찮아요. 그러나
영원 전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헬라어를 잘 보시면 또는 그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셋 중에 하나예요. 항상 이 네 군데 성경 구절을 잘 보시면 영원부터 하든지 아니면 창세 전 하든지 아니면 창세 이래 이렇게 표현하면 옳은 번역이에요. 그럼 옳은 번역이 또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옳게 번역된 부분들이 더 많이 있는데 잘못 번역된 부분이 네 군데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영원전이라는 그렇게 번역된 그 잘못된 성경의 번역 때문에 목사님들이 스스럼 없이 창세전이라고 얘기하면 될 부분을 영원전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다. 여러분 영원 이전이라는 말은 없어요. 시간 전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있기 이전. 그거는 말이 돼. 그러나 영혼은 이전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는 영혼 이전도 없고 영혼 이후도 없는 거예요. 시간 이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창세 이전이라는 표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전이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전에 얘기했던 건데, 워낙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믿음이나 선행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예지나 어떤 조건도 없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그랬죠. unconditional selection.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자, 이게 칼빈지 5대 교리 중에서 몇 번째?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tulip이니까 tulip. 두 번째죠. 칼빈지 5대 교리의 두 번째 원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조건적 선택인데 그 무조건적 선택의 내용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조건,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믿음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건 맞지만 그러나 믿음이 조건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결국은 그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다. 그래서 그런 은혜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의 조건이 아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또 다른 말로 믿음은 예정의 조건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조건이 아닌 게 하나 더 있었죠. 지난 시간에 얘기된 거. 하나님의 예지하심도 선택의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는 아무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아무개는 될성물은 나무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미리 아심조차도 선택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그가 구원으로 예정된 사실을 아시기 그 이후에 아셔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 예정이 아니다. 예지도 선택의 조건이 아니고 믿음도 선택의 조건이 아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은 이제 그 무조건적 선택하고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중요한 진리를 또 이 시트를 통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 명제적 진리 읽습니다. 먼저 이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택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의 수단들도 영광의 방향으로 미리 정하셨다. 자, 이게 진리예요. 이런 문장이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내용을 잘 분석한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명제화한 그 명제가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제 웨스트민스터 컨벤션에서는 문장이 좀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긴 문장을 제가 짧게 쪼갠 것뿐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그 비밀한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예정된 자들을 정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정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구체적이고 또 변하지 않게. particular and unchangeably. 그 사람들을 정하실 때 사람들만 정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들도 정하셨다. 여기서 이제 수단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원의 수단들도 정하셨다. 여기서 이제 그 수단이라고 하는 그 이 단어가 나온 영어가 mea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all the means, 예, 복수로 사용됐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단들까지도 미리 정하셨다. 그럼 그 구원의 수단이 뭔가? 복수로 사용됐는데 그러면 적어도 둘 이상이겠네. 구원의 수단.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이다. 지난번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조건적 선택이죠. 조건이 없어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수단이다라고 할 때 그 수단, 그 방편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긴 있는데 방편보다 더 좋은 건 하여튼 영어로는 mean이에요. mean. 구원의 수단. 그럼 또 하나의 수단은 뭐냐? 자, 인간 편에서의 수단은 인간에게 주시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 편에서 가지고 계시는 수단은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수단,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대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뭐를? 모든 구원의 수단들. 하나님 편에서 가지고 계시는 은혜라고 하는 수단. 그래서 인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까지도 구원의 수단들도 미리 정하셨대요. 자, 여기서 이제 자, 보편화해서 얘기를 해보십시다. 예정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칼빈주의가 믿는 정도의 예정론을 얘기하지 않고 자유주의 신학자 내지는 알미니안주의자들 오늘 그 PPT의 맨 끝에 나오는 누구예요?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그 존경 대상인 웨슬리조차도 자유주의 신학자들 뿐만이 아니고 알미니안자들 그리고 웨슬리안조차들도 생각하는 그 예정은 구원의 수단들까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고 또 구원의 그 택자들의 그 구체적인 숫자까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게끔 예정되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않게 되어 있다. 그 구원의 그 길,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구원의 그 방식, 그것만 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웨슬리가 그렇게 믿는데 그거는 칼빈주의자들이 믿는 예정이 아닌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사도행전 13장 말씀도 왔고. 사도행전 13장 말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게 돼서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창세 전이에요. 그래서 예정은 개별적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해져 있어요. 구체적 집단 구원이 아니라 개별 구원. 이것을 온전히 믿게 되는 자들이 얘기하는 자들이 칼빈주의자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택자들만 아무개 택자들만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니라 자, God predestines not only the man of salvation
but also all the means of salvation. 구원을 받을 자들만 정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들까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구원의 숫자들까지 다 정하셨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굉장히 칼빈주의죠. 그리고 성경의 사도행전 13장, 에베소서 2장 이런 말씀들까지 다 포괄하면서 설명을 딱 해주는 그런 신앙 고백.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구나. 성경을 이렇게까지 설명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진리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택자들만 정하신 것이 아니라 택자들의 숫자도 미리 정하셨고 그 택자들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수단들도 미리 정하셨다. 영광의 방향, 그 방향, 구원의 방향이 영광의 방향.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공의의 방향이죠. 그걸 미리 정하셨대. 자, 3번.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는 택자들에게 적절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그럼 그 예정하신 그 아무개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 시점이 이제 한참 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난 뒤에서도 한참 있게 되는 그때가 언제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적절한 때다. 성령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역사하시는 때. In due time, in due season, 적절한 때. 사람마다 달라요. 그 택자들이 창세전에 이미 택해진 그 택자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받아들이게 된 때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서는 적절한 때, in due season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사하셔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도록, 결국은 그리스도의 믿도록. 믿음이 이제 결국 믿음의 얘기를 하는데, 믿도록 과정이 있어요. 먼저 유효하게 부르심 받고, 그 다음에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그가 양자됨을 얻게 되고, 그가 성화되고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암흑의 택자들을, 미리 창세전에 예정된 그 암흑의 택자가 어떤 시점부터 이제 믿게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면 그 적절한 때에 인간 암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시점이 있죠. 그리고 계속 성화해가지고 점점 믿음이 자라나다가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일평생 동안 살 동안에 결국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결국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 유효한 부르심, 그 다음에 칭의, 그리고 양자됨을 얻는 것은 수양이죠. 양자됨을 얻는 것은 수양이에요. 그리고 성화,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되는 거지. 이것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소중, 외신, 칭수성, 견인, 우리를 견인하셔서 영화롭게 되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구원 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구원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게 되시면 구원 서정, 구원의 과정이에요. The process of salvation. 구원의 그 과정이 맨 처음에는 유효한 부르심, 성령께서 부르세요. 그 부르심을 이제 calling, 또 이제 한자어로 쓰면 소명,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명, 부를 소, 명할 명. 우리를 부르신다. 소명. 영어로는 calling이에요. calling. 그래서 구원 서정 중에서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주로 이제 그 구원 서정의 순서도 물론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르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로 삼을 때 구원 서정 중에 맨 처음에 이제 소명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소명. 그래서 이제 참고로 그거를 이제 박형룡 박사 같은 경우는 소, 중, 회, 신, 칭, 수, 성, 견, 영. 9가지로 이제 박형룡 박사께서는 설명을 하시는데 꼭 이 9가지의 이 순서가 꼭 진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여러 진리들을 다른 진리들까지도 같이 다른 학자들의 입장까지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되는 그 가르침이 박형룡 박사의 가르침인데 그 9가지 과정 중에서 몇 과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유효한 부르심, 소명, 그 다음에 이제 중, 회, 신, 그게 이제 생략이 됐죠. 중생, 회계, 신앙, 그게 이제 생략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단계. 칭, 소중의 신 칭, 의롭다 칭함을 얻는 거예요. 칭의, 칭의. 그 다음에 칭수, 양자됨을 얻는 것이 수양이죠. 칭수성, 성화. 그 다음에 견, 결국 견인 돼서 구원의 이유로 인도하신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 6, 3이 구원 서정의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꼭 박형룡 박사의 그 9단계 순서대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중요한 구원 서정의 단계들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딱 명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순서, 소명, 그 다음에 칭의, 양자, 수양, 성화 이거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의 근거는 여기 나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지 6개 성경에 딱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도 보면은 3개 내지 4개 정도는 성경상에서도 이 구원서정의 그 흔적들이 나와요.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좀 더 확장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 있는 내용을 좀 더 확장한 것이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구원론에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겠지만 그냥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성령께서는 유효하게 부르시기도 하고 유효하지 않게 부르시기도 하는데 유효하지 않게 부르신 경우에는 그가 구원을 결국 못 받아요. 그러니까 초청은 받았지만 결국 초청은 받지만 결국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그 초청받는 자들. 그 자들은 유효한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한 부르심을 받으면 결국 그가 중생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믿게 되고 칭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원론에서는 내적 소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적 소명이 아닌 경우에 이제 유효하지 않은 부르심의 경우는 외적 소명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외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부르시긴 부르세요. 그런데 이것을 그 인간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건성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겉으로 건성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겉으로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그가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내적 소명은 받지 못했다. 외적 소명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사실을 그가 교회 그 겉으로 그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하고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고 본인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외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본인이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목사님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러나 확실하게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정교류의 유익들 이 한 시트를 더 하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교류의 유익들 하나가 더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운명론과 예정론의 차이라고 하는 시트가 하나 더 있으니까 예정교류의 유익들은 그 교재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이러이러한 유익들이 예정교류에 있다. 1번만 보시면 예정교류는 아주 신비해서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된다. 만약에 예정교류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삐딱한 사람들, 막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가는 사람들. 우리 하는 얘기는 그거죠. 아무리 교회 잘 다녀봐야, 아무리 아멘 아멘 해봐야 구원으로 예정되지 않은 자들은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또는 그 반대로 말이죠. 그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더라도 결국은 구원받을 거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상관이 없다. 율법 폐기론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그 잘못된 이런 부류의 잘못된 사람들, 이런 부류의 잘못된 사람들, 삐딱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것이 다 예정교류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조건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다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럼 뭐 아멘 아멘 해봐야 소용없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느 정도 그런 식의 논리를 편 사람이 사실은 그 웨슬리도 약간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가 뭐 예정론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칼빈주의적인 예정론을 믿은 건 아니죠. 예정교리는 이러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영원한 선택을 자기들의 유효적 소명의 확실성으로부터 확신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예정론을 잘 배우면 삐딱하게 배우지 않고 예정론을 잘 배우고 이것을 정말 예정론이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정하셨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보면 그 인간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유익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3번, 4번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자료를 제공해 준다. 또 예정교류는 인간으로 하여금 겸손의 자료를 제공해 준다. 라고 하는 것.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서 특별히 그 빨간 걸로 표시한 이유는 분명히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예정교리의 유익들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유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명기되어 있어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독일의 많은 그 신자들이 말이죠.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은 것이 마치 겸손한 그 신앙인의 자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루터교 그 신자들이 있어요. 루터교 학자들이 있어요. 이게 참 그 칼빈주의의 입장, 성경의 입장하고는 벗어난 건데 마치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은 것이 겸손한 신앙생활인 것으로 가르치는 오늘날의 루터교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입장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얘기하는 예정교류의 유익을 좋게 얘기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유익이 예정교류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이 맥락으로부터 벗어난 입장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입장에서도 벗어난 루터교인들이 그렇게나 중시하는 그런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입장으로부터도 벗어난 잘못된 입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빨간 글로 썼습니다. 다른 말로 한마디만 더 얘기를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명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운명론과 예정론의 차이. 자,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자,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이래콩 저래콩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이 자기의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할 때 예정론을 얘기할 때 그 예정론의 교리가 맞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예정교리는
사전 고백이 아니라 사후의 고백이다.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그 예정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론이 참으로 가치 있게 빛나는 것이죠. 이 예정론이 운명론과 다르다. 이 예정론이 숙명론과 다르다. 또는 결정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정론과 비슷한 것들 중에 운명론, 페이털리즘, 그 다음에 숙명론, 그리고 결정론. 한때 유럽의 그 학계를 풍미했던 옥스퍼드, 또 프랑스 소르본느 그 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결정론과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정론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다. 뭐가 다르냐? 기독교의 예정 교리에는 인간의 인격성이 포함되어 있다. 자유의지가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운명론이라든가 결정론이라든가 또는 숙명론에는 인간의 인격성 내지 자유의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딱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예정론은 각자의 기도 여하에 따라 자기의 운명까지도 얼마든지 개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에서는 얘기를 하죠.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예정되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라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이 어떠하느냐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리기는 올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함을 올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삶의 미래에 있어서 나의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정론을 확실히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지만 겸손하게. 그렇지만 우리의 그 삶의 그 길이라든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양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이것이 운명론과 또는 예정론과 운명론과 그 숙명론과 또는 결정론과 우리 예정론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예정론에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인간의 인격성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레디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캐세라 세라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정신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경건한 소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해나가면서 우리의 운명과도 같은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삶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말이죠. 자, 이것이 운명론과 예정론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